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본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총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 전파되는지, 해외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그들이 많이 이제 기다리고 궁금해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급파를 하게 돼요.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주 무지하고 성령 받은 일이 자기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성령 받기를 그들이 간구했고, 왜 이 초대교회의 많은 그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했는가? 자,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우리들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했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성령에 우리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하면은 강조점을 남기시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를 지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들이 모여서 이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그들에게 파송한 것도 그들이 성령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파송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사도행전 1장에 왜 예수님은 성령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불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까지 와보니까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성령도 받지 않았고 성령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자, 저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뭘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6절에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드디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고 이 죄 짓는 것을 짓지 않기 위해 아주 민감하게 선조를 하고,
또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래서 평안도 이 성령을 받아야 평안이 오는 거죠. 기쁨도 성령을 받아야 기쁨이 오는 거죠. 은사도 성령을 받아야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도 그냥 막 방언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다 가짜 방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방언도 주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돼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연합의 협동심도 주시는 겁니다. 또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모든 그런 마음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십 가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은사들이 주어진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은사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도 성경의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분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시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성령 받았을 때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입으로 주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에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 성령 받았니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배인지, 성령에 의해서 행해진 사랑인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은사인지를 그들이 항상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물속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쫙 잠겨. 50%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100%. 성령 받은 사람들은 100%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내 삶을 걸어갈까요?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진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내 생각과 성령의 감동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양보를 해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이 다 죽고 내가 물처럼 변할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이끌어 주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숙여지고 내가 죽어진 만큼, 내 육성을 굽히는 만큼,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는 만큼, 우리들의 강팍한 자아가 깨트려진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혼연히, 빌립 집사를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를 혼연히 이끌어 가시니라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 주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간절히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된다. 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본문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도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늘 주님, 제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성은 사라지고 내 교만과 내 자금 깨트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속에 왕이 되시고 내 안에 목자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자, 38절,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예. 침례를 받고 예수님도 물에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침례를 받고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오늘 이게 본문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자, 44절 45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은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 받는 방법.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었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그들이 받게 되었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은 말씀 듣는 시간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는 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할 때에, 말씀 듣는 시간에,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우리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같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든든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지금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니,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이것이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들이 지금부터 이제 소외시키지 않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도록 성령님에게 전권을 양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십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고백했듯이 주님이 내 속에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늘 계신 성령님이 절대로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늘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이 내게 막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사실을 본인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저 사람이 배가 부른지 고픈지. 또 배가 고프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을 만큼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움직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감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동. 성령의 감화. 이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 때에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돈을 주지 못합니다. 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 움직이면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에 오늘 어떻게 내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에도 어떻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도 어떻게 내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나를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잖아요. 녹이 설어버리면 전파를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칙칙거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 주파수를 성령님과 맞추고 늘 그분이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시는지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늘 성령님 제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제게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 내 삶의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세 가지 기도는 최소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하고 우리들을 중보해 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중보해 줍니다. 그분은 중보자 되십니다. 예. 그리고 포해사 되십니다. 우리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성령으로, 내일 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모레도 성령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